오늘 이 귀한 어머니 주일, 이 아름다운 머더스데이에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의 그 자손과 후손 위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그 모든 자손과 후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2021년 어머니 주일 함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say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참으로도 크고 큽니다. 하오나 그 사람이 드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찔린 마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되 더욱더 강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위대하게 살았던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신앙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온 이들의 모범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 믿음의 조상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위대한 선지자와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성모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로 이 세상에서 헌신적이고 탁월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며 가족 구성원을 일일이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감싸고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서로가 떨어져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성령의 띠로 항상 연결되어 서로서로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함을 중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또한 마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서 속히 함께 모여 말씀 나누며 친교하는 공간이 확보되기를 소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벅차게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알차게 나누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힘차게 진행하게 하시며 그리고 속회 활동이 활기차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병약하고 상처난 부분을 친히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 박수행 장로님, 안영자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이 이들을 만져주시며 병약하고 아파가는 이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여호와 라파의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이 시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잘 깨달아 풀어지게 하옵소서. 세워진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배된 말씀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힘차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여 오로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이 어머니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또한 우리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으로 귀한 어머니 주일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모든 그 자손과 후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총과 평강 베풀어 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며 금년에 성경에 나타난 4명의 어머니, 4명의 어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주인 사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느 날 여주인 사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랐던 사라는 자신이 나이 들어 늙어가자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된 것, 이것은 하갈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 사라가 하라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그저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였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무로보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갈을 잘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갈이 아들을 낳자마자 대접은 고사하고 학대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못살게 굴고 구박하고 박대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그 모진 수모와 구박과 학대를 참고 그리고 꿋꿋하게 견디어 나갑니다. 하갈이 참고 견디고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수모를 받고 학대를 받아도,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도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내 아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교육이라도 받으며 그래도 제대로 커갈 수 있겠지.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자. 내가 아무리 서러워도 내 눈물 절대 보이지 말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도 내가 꿋꿋하게 살아나가자. 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참자. 견디자. 이것이 하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다 접고, 다른 거 다 접고 자식 하나 위해서, 그 자식 하나 보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것이 하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자식 때문에 그 집에서 그 모진 학대, 그 인생 가운데 그 억울함과 서러움을 다 견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불쌍한 여자, 이 힘없는 여자, 이 가진 것 없는 여자를, 이 하갈을 확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확 몰아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정말 그 집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아왔던 그 하갈하고 그 어린 아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피부친데 그렇게 내보낼 때는 그래도 좀 뭔가 대접을 해주면서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뭐라도 하나 좀 마련해주고, 이렇게 좀 한 재산 띄어서 내보냈어야 됩니다. 저 어차피 재산도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갈을 어떻게 쫓아내면서 떡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부대, 떡 한 덩이와 물 한 부대 주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였던 이 행위는 참으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시킨 대로 다 했던 그 가진 것 없고 그 힘없는 그 불쌍한 하갈에게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이때 하갈의 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충성 다하고 아들까지 낳아주는데 고작 떡 한 덩이, 물 한 부대 얻어들고 그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한 맺힌 그런 마음으로 아마 광야에 나갔을 것입니다.
곧 먹을 것도 떨어지고 떡 한 덩 이거 얼마나 같겠어요. 그리고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 물 한 부대 얼마나 같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그 어린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서는 하갈이 광야에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하갈의 울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왜 하갈은 울고 있습니까? 왜 하갈은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서러워서, 억울해서, 한이 많아서? 물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자식에게, 그 엄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그 엄마 때문에 지금 인생이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하는 그 자식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너무 자식한테 면목 없고 미안해서, 그래서 지금 하갈은 울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 힘이 없어서 너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구나.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광야에서 너까지 쫓겨나와가지고 너 지금 밥도 못 얻어 먹고 물도 못 얻어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너가 성공 못한 거, 이거 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못났고 내가 힘이 없고 도대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렇구나. 다 나 때문이지. 너가 그렇게 된 거 다 내 때문이지. 오늘 이 하갈은 자식에 대한 그 한없는 미안함, 그 자식에 대한 그 한없는 죄책감, 하갈은 지금 그래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으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어머니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갈과 같은 이런 어머니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서러운 것도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정말 보기 정말 이럴 수가 있네 이런 것도 다 참고 자식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간도 버리고 쓸개도 다 내버리고 자식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까지 정말 그 막 힘든 일 고생한 일 다 하였는데 그렇게 오직 자식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이 땅의 어머니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내가 고생하는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자존심도 버리고 간도 쓸개도 다 버리고 이런 거 얼마든지 괜찮은데 내 마음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이거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내 자식에게 남들처럼 제대로 못 해주고 있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자식이 어려울 때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구나. 많고 많은 부모 가운데 너가 하필이면 나같이 못난 엄마 만나서 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돈 없고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요, 그 돈 있고 힘 있고 가진 것 많은 그런 부모 가진 아이들에게 이 가혹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제대로 어려워요. 제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식에게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어머니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거 없고 힘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 못 해줘가지고 이 광야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 그것은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식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리고 자식을 보면서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지 가슴을 통곡치며 통곡하는 이 하갈, 이 여인의 모습, 그것은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게벳은 아주 좋은 집안의 양갓집 교수입니다. 하갈과는 좀 출신 성분이 달라요. 아주 좋은 집안의 양갓집 교수이고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양갓집 교수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이 요게벳은, 이 여인은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아주 엉망진창의 그 정말 험한 시대를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낳았을 때는 그때는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 때였어요. 원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은 양갓집 교수인데,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지금 신부는 종살이하는 노예 백성입니다. 원래 요게벳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성직자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애굽 땅인데, 아무리 좋은 집안,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똑똑해도 시대 잘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엉뚱한 땅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게벳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하게 됩니다. 고생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 모세 낳았을 때는 심지어 그 아들을 키울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가로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낳은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아주 핏덩이 같은 이 아들을 강가로 떠내려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 아마 피토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한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핏덩이 같은 아들을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강가로 떠내버리면 그거 살아봐야 며칠이나 살겠습니까? 이 나일강이 악어가 질거려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악어가 많은 강인데 여기서 아기를 갖다가 떠내려보낸다? 이거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요게벳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험한 시대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애굽 땅에서, 즉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배경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 아닌 애굽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모질고 험한 세상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심지어 자기 자식조차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없었던 그 불행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국에 살면서,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잘못 만난 여인들, 그리고 한국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 미국에 와서 정말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런 여인들, 그런 어머니들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근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의 한국 땅의 어머니들, 시대에 잘못 만난 어머니들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 땅의 어머니들, 시대 잘못 만난 어머니들입니다. 양같이 키워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집안 다 소용없어요. 시대 잘못 만나면 오늘 이 요게벳의 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님들, 우리 현재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그 바로 윗세대, 우리 교우님들의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다들 시대에 잘못 만난 여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우님들의 어머니들의 연령층이라면 그러면 다 험하고 모진 세상 만난 여인들이었어요. 다들 일제시대 만나서 그 고생하셨죠. 다들 6.25 만나서 그 고생하셨죠. 그러니 나는 양갓집 교수였고 좋은 집 아무 소용없어요. 그 험한 시대 만나면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식을 그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잃어버려야 했던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그 윗세대 그 어머니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 요게벳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갈처럼 서럽게 살았던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았던 여자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시대를 잘못 만나고 잘못 엉뚱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세월 만났고요. 최상의 시대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좋은 세상, 그 좋은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좋은 세월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러면 성경에 한나만큼 행복한 여자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제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 살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남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도대체 남보기에는 아쉬울 게 없어요. 미국이에요. 풍성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 마음이 슬픕니까? 이유는 다양합니다. 100명의 슬픈 여자가 있으면 100가지 다른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여자를 마음의 종류별로 나누어 본다면 제가 좀 이 설교 말씀에서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자를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음 종류별로 나누어 본다면 가장 많은 종류의 여자는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미국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좋은 세월 만나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고 또 우리 이민자들의 적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뒤 좌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 가장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인류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울증이 만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한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것은 지금 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여자들의 모습, 정말 많은 여자들의 모습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번째 본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성서가 기록하는 마리아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성탄절의 그 아름다운 마리아의 정말 그렇게 영광받는 모습이 지나가면 성서가 기록하는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을 때 바로 그때 마리아에 대해서 성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마리아의 모습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그 시점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탄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고통받을 때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자식이 가장 고통받을 때 바로 그 자식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마리아는 그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맞고 조롱받고 고문당할 때 마리아는 그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그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누워 계실 때 마리아는 그 아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못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효도를 한 기록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효도가 뭐예요? 온갖 고생 다 시켰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덕 본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덕 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효자이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못난 자식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아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아들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저는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식 곁을 특별히 그 자식이 고통받을 때 그 자식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요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요새는 효자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옛날에 보면 논에는 개구리도 많았고 개울에는 송사리도 많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효자들도 많았어요. 제가 기억해 보면 참 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 세상은 효자들이 씨가 마른 세상이 되었어요. 저도 효자 못 됩니다. 제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은 안 그래요. 내 아들은 효자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특별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효자 가진 어머니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효자가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그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짝사랑도요, 이런 짝사랑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지켜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자식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식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 그것은 어머니들의 모습,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로 인해 이스마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게벳으로 인해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한나로 인해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결같이 힘들게 살았던 이 네 여인들, 그리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이 네 여인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우리 어머니들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돌아가신 어머니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우리들의 어머니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진 모든 어머니들은 그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우리 교회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며, 그리고 그 자손과 후손 위에 우리 어머니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을, 그래서 그 자손과 후손 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어머니들의 모습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어머니들 위에 복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그 모든 자손과 후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이 시간 제가 광고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송구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 정기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매년 정기 휴가 갈 때는 항상 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연로한 어머님께서 혼자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못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8월 첫 주일로 계획이 되면서 그럼 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지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저도 이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맞았어요. 한국의 어머님도 주사를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한국 가서 어머니도 뵙고, 또 제가 해드려야 될 일들이 있는데 좀 한국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제 휴가가 좀 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가자마자 2주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딱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자가격리 끝나고 바로 오게 되면은 뭐 간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2주 자가격리하고 한 열흘 정도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할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내외가 또 해둘 일도 있고 해서 제가 휴가를 6월 4일까지 가지고 그 모든 휴가 기간은 제가 한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 그러한 저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예배 집례는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준비 그리고 예배 녹화 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매일 영상 묵상은 제가 한국 가서도 매일매일 이 영상 묵상을 준비해서 녹화해서 제가 우리 이장훈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또 우리 정말 최광희 장로님, 우리 최광희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커다란 수술 받으시고 그 회복하시고 지금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이 예배 영상, 묵상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하실 수가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교우님들을 향한 최광희 장로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최광희 장로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광희 장로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 묵상은 제가 한국 가서 이 모든 것들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해 장로님, 참 우리 이해 장로님은 우리 이태희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 정말 상징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토요일 5월 8일 이해 장로님의 외손자 태경군이 메릴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닥터 태경 헤어스톤입니다. 그런데 이 태경 군이 외손자께서 존스 홉킨스 명문의대죠. 여기를 졸업하고 지금 아주 훌륭한 젊은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혼인 예식을 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 장로님 정말 큰 경사를 맞이하셨는데, 우리 이해 장로님 축하드리고, 우리 이해 장로님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해 장로님께서 그 가족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해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생신 맞으시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정길 권사님 5월 14일 생신 많이 하십니다. 이정길 권사님이 누구신가? 네, 이용혜 장로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이용혜 장로님께서는 전에 이제 우리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 늘 나오셨죠. 그런데 이정길 권사님께서는 주로 플로리다 계실 때가 많으셔서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아주 충실하게 나오시는 교우님이십니다. 이종근 장로님 5월 15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우리 이종근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화자 권사님 역시 5월 15일에 생신 맞이하십니다. 전화자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해 장로님, 진정 그 가족과 후손의 축복의 통로이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이해 장로님을 사랑하시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손유득 장로님과 함께 평생 사랑과 믿음을 나누게 하시되 아름다운 후손 이녀 일남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장로님의 귀한 외손자
태경군의 결혼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귀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전공의가 되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결혼식과 더불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두 내외를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에 평생에 행복하고 화목하고 평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또한 귀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해 장로님과 손자의 가정 태경 내외 그 가족과 언제나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해 장로님 언제나 온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정길 권사님, 이종근 장로님, 그리고 전화자 권사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정길 권사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복되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앞으로도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길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가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되며 그가 있는 곳이 언제나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홍혜 장로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권 이상의 책을 쓰시며 주옥 같은 글 가운데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으로 많은 감동을 주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이홍혜 장로님의 그의 인사를 통하여 그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길 권사님 그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종근 장로님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옵나이다.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옵나이다. 이제 그의 가정 위에 더 큰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평강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업에도 형통함과 주여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근 장로님 위에 허락하신 두 남매 위에 그들의 각 앞길 위에 주님이시여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이정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그의 건강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은숙 권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 더욱더 덧입혀 주시옵시며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정윤숙 권사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전하자 권사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건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한때 눈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권사님의 온 가족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의 풍성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임금 되신 주님께서 그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선한 곳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권사님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인생길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자 권사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절을 쫓아 맺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이정길 권사님, 이종근 장로님, 전하자 권사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플로리다에 계신 이정길 권사님 그리고 이종근 장로님, 전하자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어머니 주일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머니 주일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그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과 후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풍성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영생의 소망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